얼굴들을 보니까는 강단도 아주 무거운 색으로 하고, 오늘따라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도 찬양을 무겁게 하고, 그러니까 얼굴들이 다 굳고 이게 다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안에서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3층에는 3분의 1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시네. 3층만 하겠습니다. 잘 오셨으면 은혜 받으시. 시작.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맞으러 10처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대림절이란 말은 도착, 기다림 이런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조용하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마리아의 몸속에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수많은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주의 호령과 함께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마태복음 25장의 신랑으로 표현해요. 신랑. 우리는 모두가 장가 나를 정해놓고 나니까는 기분이 막 걸어다니는 게 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도 그런 기분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모두가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로서, 이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비유를 이렇게 주님께서 잘 하셨는데, 신랑을 맞으려는 신부들처럼 곱게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근데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던 처녀 10사람 중에 5사람은 모두 등은 준비했는데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등과 등 속에 기름을 제대로 준비한 처녀들은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등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기름은 겉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외모적으로는 신자 같은데 내적으로는 신자 같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어렵다. 이런 메시지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꽉 흐르고 있어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련한 5처녀처럼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꼴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갈면서 울어보셨어요? 이를 갈며 억울해서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기름과 등을 준비한 처녀들은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주님 오실 그때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너무 엄숙하게 하지 말고 얼굴을 활짝 펴가지고 활짝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은 주보에 제가 설교 내용을 요약했지만 이걸 좀 초월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 둘째,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 셋째,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 구원, 심판, 영광,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첫째, 구원의 예수님. 두 번째,
심판의 주님, 세 번째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에 이렇게 오셨어요. 이때는 성령으로 조용히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공중의 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 오실 것을 계시하십니다. 저 동방하면 지금은 페르시아 정도 얘기하는데 페르시아, 지금은 바벨론 유브라테스 강 주역에 있는 이라크나 이런 나라들 그쪽을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천문학을 연구했던 박사들, 이 사람들은 후에 나중에 그 신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도 많이 있지만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 중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니엘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한,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 후예들 중에 이런 계시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박사들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는 별을 따라 박사들이 이제 와서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그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약혼하고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을 때인데,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또 요셉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이름을 하나 더 줬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집에 계시다가 30세부터 3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인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대받고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을 학대, 멸시, 천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됐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됐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살게 될 우리의 거처를 주님이 마련 다 하시고, 마련이 다 되면 주님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삶이 끝난 다음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예비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질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는 평소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조실부모한 3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아이들을, 이 젊은 사람들을 주님이 평소에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단 전가를 받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바로 가서 병을 고쳐주지 않고 뜸을 들이셔요. 뜸을 들이다가 이제 이미 벌써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는 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전가를 먼저 보냈는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우리 옛날 말하면 동구밖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동구밖에서, 성경에 동구밖에는 없습니다. 동구밖 없다고 나한테 이단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시면서 이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진작에 좀 오셨더라면, 살았을 때 오셨더라면 고침을 받았으니, 죽었는데요 뭐 왜 이제 오십니까? 이런 원망 섞인 말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22절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 죽었어도, 우리 오빠가 죽었지만 이미 장사 지냈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미 오빠는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님이 기도하면은 뭔가 우리가 은혜 받고 위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니까는 이 마르다가 그 말에 대신해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바로 부활이요 영원한 영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뒷부분에 읽어보면은 마르다하고 마리아 좀 불러라 마라.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 오라버니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사로를 묻은 그 무덤에 갑니다. 우리는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면 땅속에 묻고 흙으로 덮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방법은 그저 이미 있는 동굴이나 아니면 동굴을 파서 굴을 파가지고, 그리고 굴 안에 관을 갖다 이렇게 땅 갖다 놓고 입구를 돌로 닫으면은, 막으면은 이것이 장례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무덤, 준비한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돌아가신 그날 저녁 때, 그냥 저녁 때 예수님을 관에 넣고 모셔가지고 그 무덤 문을 닫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장례방법은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따라서 나사로의 무덤문 앞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문을 열어봐라. 돌문을 여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니까 그 신이 썩어서 냄새가 확 나기 전,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니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고 그 무덤 안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제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43절 보세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 다른 말이 호령을 했어요. 호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사도행전 4장 16절로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는 주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의 소리로 이렇게 엄청난 주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소리는 아마 찬양 소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주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제 공중에 재림해 오시게 됩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부활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죽었어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터인데 주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되고 또 주님 오실 때가 살아계신 분은 그냥 죽지 않고 변화됩니다. 우리 몸은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변화됩니다. 자, 그런데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어떻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 들판에 수많은 사람의 뼈들이 쫙 막 늘어져 있어요. 그 죽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살은 하나도 없고 뼈들이 다 말라 빠지고 이렇게 막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마른 뼈다귀 같은 그 뼈들이 다 움직이면서 이제 뼈와 뼈가 연결이 되고 연결된 다음에 심줄이 생기고 심줄이 생긴 살이 덮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부활시키는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었어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우리 몸은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그래서 좀 혹되게 손자들 뭐라 하는 할머니들은 이 썩을 놈아라고 해요. 안 썩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썩을 놈아 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대신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다시 변화된다 그런 말이에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한 100년 정도 쓰면은 다 속이 고장 나고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자, 그래서 더 이상 이 몸 가지고는 100년 잘해봐야 120년 이상도 못 살아요. 그런데 이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늙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완전히 리모델링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유치부 전에 예배실을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 은우회가 오늘 원래를 하려는데 청소가 덜 됐어요. 그런데 벽하고 바닥하고 새걸로 싹 했습니다. 싹 완전히 리모델링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 오실 때 우리 몸도 리모델링 시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아니
이렇게 뼈들 다 썩은 뼈들까지도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신다고 하면은 이것쯤이야 주님 못하겠느냐? 제가요 이가 좀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30년 전에 이를 어금니를 다 해놨어요. 근데 이게 여기 와가지고 또 잘못해가지고 오집사님한테 가서 이 어금니 안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막 번쩍번쩍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 해놓은 일을 한 25년 썼더니요, 이게 또 낡아가지고 따라가지고 저 한 5달 전인가 이게 털리가 쑥쑥 빠져요. 이게 또 뺐다 끼웠다 뺐다 이거 안 되게 이거 다시 가서 또 다시 해냈어요. 근데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요거는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것도 고쳐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내 머리가 이렇게 다 빠졌는데 천국에도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것도 다 대로 다시 나게 하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통사고나 이를 만나가지고 손이 없든지 손가락이 없든지 다리가 없어도요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때 제일 수지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농아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부 다 주님께서 깨끗한 다리로, 건강한 다리로 완전히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주님 오실 날은 그 날이에요. 내 몸이 완전히 변화될 날이에요. 할렐루야. 병이 있어가지고 무릎이 관절해가지고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천국 갈 때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치료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몸에 약한 것, 간이 나쁩니까? 뭐가 나쁩니까? 주님이 완전하게 고쳐주시는데 100년 살 정도로 고쳐준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고쳐진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은 신나는 날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도 신나지만 우리 몸이 완전히 고쳐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는 천국의 하늘나라에 어떻게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어디 가서 있든지 간에 땅 이 끝 저 끝 어디 가서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갈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국은요 내비게이션 가지고 못 가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도 못 가고 자가용도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외제 자가용이라도 천국은 못 가요. 우리도 천국의 주소가 어디예요? 천국 주소 아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준 천사들이 우리를 모시고 갑니다. 할렐루야. 이래봬도요 우리가 천사들이 모시고 올 분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잘 모시세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봬도요 천사들이 모시고 올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안 모시고 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모시고 영생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벌을 받는데 잠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벌 받는 곳에 영원히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내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전도한다, 안 돼요. 나중내중 하다가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는 들림을 받는데 믿지 않은 우리 가족은 버림받는다. 천국 가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같이 가야 되면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한다는데 무슨 호령일까?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호령하실 것처럼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이 몸 변화되가 올라가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무덤에 묻힌다고 하면은
우리들을 향해서, 무덤에 묻혀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나사로야, 민경아, 나오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 속에 우리가 부활해서 거듭나서 변화된 몸으로 신부가 신랑일 만큼 이런 영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서 좀 고난, 어렵고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안 믿지 마시고, 그럴지라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예수 잘 믿으면 안 돼요. 기분 나빠도 잘 믿어야 돼요. 어려워도 잘 믿어야 돼요. 고달파도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렇게 잘 믿었던 욥, 사탄 때문에 재산 잊어버리고 질병 나고 자식들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욥은 변함없이 이 믿음 생활 끝까지 잘했어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맡은 일도 충성하시고 헌신적으로 수고하시고,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속이 꽉 찬, 다시 말해서 기름 준비된 처녀들처럼 주님이 언제 보셔도 충성스러운 성도로 살아가시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신부가 신랑을 맞는 그 기쁨, 그 영광, 그 은혜 우리 모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요, 심판의 주님이요, 영광의 주님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